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제 가장 큰 요즘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그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건 하나님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저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기도 중에 하나지요. 제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공격입니다. 사람들의 공격은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왔습니다만은 이것이 내 가장 내 삶 속에 힘든 공격, 견디기 어려운 공격 중에 하나겠다 하는데 이제 이단들과 또 동성애자들과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다 보니 원수를 많이 지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지만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또 원수가 되어버릴 수가 있죠. 여러 신학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하여튼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능멸하면은 또 이렇게 부정을 하면은 이상하게 거기엔 참 많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제가 원수를 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사람들의 공격에 이제 타겟이 저였고 이것저것 다 공격을 해봐야 잘 안 되니까 테러 아니면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어떤 이 여자 문제로 저를 하나를 세워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 소스를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관계자들에게 제가 그거를 좀 받고 그 부분을 목사님 좀 조심하셨으면 감사하겠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거 아니라고 막 싸울 수도 없는 거고요. 내가 그랬느냐고 고소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이렇게 그 진실을 밝혀내고 그렇게 진실을 밝혀내기까지는 참 힘든 별의별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다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괜찮은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거 봐. 저거 그래. 박보영 목사도 저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또 떠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그때서부터는 아주 이 고통이 극에 달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만큼은 저는 이 일이 있으면 슬그머니 저는 떠나버릴 테니까요. 그냥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오며 저는 참 억울한 일들을 별의별 넘어 일들,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억울함을 제가 당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사람들이 이상한 게 하나가 있는데 다 믿어요. 이걸 다 믿는 거예요. 그거 그럴 리가 있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교회가 막 술렁거리고요. 특별히 그런 문제들 교회가 술렁거리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몽땅 다 밝혀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다. 입 다물고 있어도 다 감춰주시고 가려주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일이 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부끄러워 얘기도 못하겠어요.
가끔가다 물론 실수도 해요. 물론 하나님 마음 아프게도 해요. 입으로도 범죄도 할 때도 있어요. 가만히 이제 이것에 나오려고 하면 거울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넥타이가 삐뚤어지지 않았나, 뭐 머리가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뭐 이런저런 이제 그 거울을 봅니다. 거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저 거울을 보면 내가 다 드러나는데 저 거울에 드러나듯이 내 속사람까지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울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 절대로 서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보시기에 저 거울을 보듯이 속사람까지 다 드러날 텐데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며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발가벗겨진 채로 우리들의 속사람까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실 텐데,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이실 텐데 우리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정말 그걸 생각하면 바르게 살아가야겠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여 막 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정말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의별 방법을 다 썼었어요. 저희 방에다, 제 문에다가 구멍을 이만하게 뚫어놨어요. 누구나 다 보라고 뭐 하고 있나. 그리고 이제 옷 갈아입을 때나 뭐 샤워할 때나 그럴 땐 휴지를 갖다 이렇게 좀 크게 해서 말아놓고요. 그리고 다시 또 그 휴지로 쓰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들여다보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바깥이 빛이 있는데 갑자기 거기가 막혀요. 그런데 문소리가 나고 조용히 누가 들어와서 보면 빛이 막혀 있어요. 그럼 누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큰 아이들은 들여다보지 않지만은 초등학교 애들, 얘네들이 학교에서 갔다 와서 몰래 저 뭐 하나 그러고 다들 한 번씩 궁금해가지고 와가지고 들여다보더군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별의별 방법을요. 나는 혼자 있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하며 그 싸움들이, 치열한 싸움들이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구멍을 뚫어놔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문을 나중에는 3분의 2가량을 열어놨어요. 제가 항상 닫지 말아라, 잘 때에도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유혹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여지없이 넘어지겠구나. 문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지적인 장애를 입은 애도 있고요. 지금 함께 살고 있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정신 분열이 있는 아이도 엄마를 괴롭게 하고 엄마를 부모를 막 힘들게 하고 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부모가 도무지 얼굴 색이 아니에요. 저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칼 가지고 자꾸 그러는 아이 우리 집으로 데려와라,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같이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함께 살게 됐어요. 덩치가 큰 여자아이예요. 같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항상 칼을 찾아요. 저 칼을 보면 막 떨어요. 이걸 가지고 누구를 찌르고 싶다는 거예요. 덩치도 큰 아이가. 사랑이면은 정말 대단한 일도 하겠구나 하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해. 칼이란 칼은 다 숨겨놓으면은 얘는 또 그거를 찾아내고요. 어찌나 잘 찾아내는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얘야, 일로 와라.
네가 만약에 누구를 찌르고 싶은데 밤에 칼을 찾았다고 하자. 내 방문을 항상 열어놓지 않니?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되고 너 내 방으로 들어와야 한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너 그걸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서 그 칼을 찾아 들어갈 때는 내 방에 들어와야 한다. 알았니? 알았어? 놀랍게도요, 세상에 울더라고요. 그런 정신이 없는데 울면서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래요. 목사님 그런 말을 하지 마시래요. 얼마나 그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표현보다도 불쌍한 거예요, 그게. 그러고 자기도 어쩔 줄 몰라서 막 떨고 있는 얘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그냥 다른 아이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한마디로 얘가 눈물을 그렇게 흘리며 울더군요.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가 그렇게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여긴 왜 늘어갈까? 그리고 애들이 기도할 때 되면 막 뒤집어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했던 청소년 애들이, 늘어나지 않던 애들이, 그래서 성준아 일로 좀 와봐라. 우리 집 아이니까 너 말이 어떻게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점점 부흥을 하니?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는 하는 대로 했는데요. 그냥 설교 듣고 애들이 은혜를 받은 모양입니다. 아니야. 그럼 너 설교 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모이겠니? 중고등부가. 글쎄, 전 모르겠는데요.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하고 나오는데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새벽 기도에 애들이 나왔는데 학생 애들을 동그랗게 전부 이렇게 막 아주 빽빽하게 둘러 앉혀놓고 얘가 하는 걸 봤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끌어안고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와, 엉대고 울고. 그 다음 아이를 또 끌어안고 그냥 소리 내면서 슬프게 막 같이 붙들고 울더군요. 그 다음 아이를 붙들고 또 슬프게 그렇게 울고요. 애들은 뒤집어지게들 울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 저거 목회구나. 그저 붙들고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고 같이 그냥 기쁘면 기뻐하고 슬프면 같이 울어주는 게 저게 목회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울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 네 죄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 살과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너를 용서해 줄게.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실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세요. 내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셔요. 아무리 가까운 우리 부모님도, 가까운 우리 애들, 내 시중을 두는 애들도 나를 모르더군요. 시편 139편 2절에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 없으세요. 내가 하는 말의 뜻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다 오해를 해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나의 옳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진정된 모습, 그러나 내 고통스러운 것, 어려움, 억울함, 상처, 내 분노, 내 모든 죄악들, 숨어서 지는 악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린 그런 죄악을 질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의심을 해도 이거 씻겨졌을까 해도 싹 씻어집니다.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끝까지 저놈 저랬어 하고 기억을 합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죄를 하얗게 도말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졌을 때 돌이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며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씻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라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죄 안 저지르고 이제 그 죄를 미워하며 생각만 하면 진저를 치며 이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다고 돌이켜 이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씻겨지게 돼요. 그리고 또 짓고 그 죄를 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생각만 하도 아이고 그냥 소름 끼치는 그 죄 이미 용서받은 겁니다. 사람들이 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우리 길을 그저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방법을 가만히 생각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하면 그걸 붙들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임진혁 전도사의 그 설립 예배, 이제 개척 설립 예배를 가게 되었어요. 거기 이제 그러면은 감리사님이 설교를 하고 뭐 쭉 이런 그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담임 전도사 또 소개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제가 이제 저는 격려사를 해주는데 저는 항상 격려는 무슨 격려입니까? 똑바로 하라고 이제 야단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두루지들을 못하고 바깥에들 다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목사라도 내 밑에서 자란 전도사니까 내가 나가서 사람들을 안녕히 가시라고 하고 뭘 좀 가서 드리고 뭐 잘못된 걸 이렇게 좀 다 얼른 좀 똑바로 잡아야겠다 하고 가서 이제 나가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어요. 안녕히 가시라고 감사하다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왜 생각나는 것들이 여기 내려가서 바로 여기 밥집에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밥을 가서 먹을까? 어떻게 할까? 그냥 갈까? 여기 뭐 가면은 또 내가 불편해서 또 앉아있기 참 불편해할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테니 내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부목사가 목사님 그냥 가서 여기 뭐 아무데나 가가지고 여기보다 그냥 가가지고 우리 그냥 비빔밥이나 하나 먹죠. 그래 내가 마침 할 얘기도 있고 그래 가서 비빔밥을 좀 먹어야겠다. 여기서 먹는 것 한 푼이라도 돈 덜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 우리 목사들 임 목사 또 김 목사 나 이렇게 셋이 가서 우리 밥을 먹지 조용하게. 어디 가서 먹을까? 목사님 비빔밥은 그냥 그쪽 가서 먹죠. 그러고 어느 상호를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 그럼 그곳으로 가지. 차 타고 와 하고 와가지고 이제 조용하게 얘기하면서 교회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전도사서부터 신학생서부터 그냥 봉고차로 잔뜩 끌고 열 몇 명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 얼마나 황당합니까? 다 들어왔어요. 뭐 사모서부터 하여튼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용히 밥 좀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또 돈 많이 나갈 생겼네 얘네들. 그리고 제가 먼저 딱 시켰습니다. 뭐 거기 뭐 불고기도 구워 먹고 막 그러는데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난 비빔밥 하나 딱 먼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시킬 수가 있나요? 그 다들 그 밑으로 이제 다들 그 정도로 다 시키고 아무것도 못 시켰는데 가뜩이나 여기서 부글부글 거리는데 밑에서 여기서 뭘 좀 더 시켜 먹어도 되겠네요. 이왕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는 전도사들이니까. 그래 뭔지 뭘 하여튼 시켜 먹겠다고 해요. 그래 그럼 그거 하나 시켜 더 먹어라 하고 근데 여기가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서 뭘
격려사를 했다고 봉투에다 20만 원을 주는 거를 제가 받겠습니까? 근데 제 가방을 들고 나오는 아이가 그만 그거 갖다 드리라고 하니까 넙적 받아갖고 와가지고 저에게 주는데 이것도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밥값도 아끼려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거 20만 원을 받아왔으니요, 이러면 다시 돌려줘야겠다. 물론 헌금은 제가 거기 그것 이상으로 했죠.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그냥 비빔밥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 몰고 온 전도사가 하필이면 저하고 같이 밥상에 앉게 됐습니다. 이 형 왔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 많이 먹어라 그냥. 그리고 너희들 이제 비빔밥 먹으면서 너희들 저 갈비도 시켜 먹고 고기도 시켜 먹고 다 그래. 어떻게 시켜 먹겠어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죠. 그거 만약에 시켰다고 하면 정말 그놈은 쫓겨나는 거죠.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저놈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미안해하고 있을까. 이 자리에서 앉아서 쫙 들어와가지고 먹는 거 얼마나 좀 미안해하고 있을까. 밥을 다 먹고 야 일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20만 원을요, 너 이거 써라. 아 이거 뭡니까? 떡이야. 떡. 그랬더니 예, 왜냐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얘는 모르고 예 떡이요 예 하고 이렇게 집어넣더군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들 잘 먹고 그랬더니 20만 원을 받아는 전도사가 우리 전도사님들 오늘 내가 가서 뭐 빙수 어디 잘하는 데 있는데 이 빙수 뭐 콩가루로 하는 뭐 빙수가 있는데 이 집에 우리 가가지고 가서 먹재요. 자기가 쏘겠대요. 그러고서 이제 빙수집으로 다 데려갔어요. 오늘 올라왔어요. 제 방에 그 전도사가 목사님 전 야단 한 번도 안 쳤어요. 목사님 주일날 밤에 잠을 한 잠 못 잤어요. 왜? 목사님에게 죄송해서요. 뭐가 다 데려간 게 이게 잘못된 걸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도 본인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만약에 너 그럴 수가 있어. 왜 데려왔어? 아니 니네 다 가버려. 만약 이랬다면 되겠나요? 그러면 제가 목사겠나요? 오히려 미안해 할까봐 더 그 돈을 주고 가서 그래 빙수 먹었니? 아니요 그냥 커피만 마시고 왔어요. 그 근처에 가려고 하니까 눈도 오고 그래서 커피만 마시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리고 잠 한 잠 못 잤지 않니 네가? 이제 앞으로 네 앞에서 너에게 큰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 애들이 있으면 가려줘. 그리고 배려를 해줘봐. 그러면 너는 귀한 목회를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막 어떻게 하고 내가 담임인데 뭐 이것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되겠니? 사람들은 안 만들어져.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 네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덮어줘라. 사랑해라. 그저 격려해주고 배려를 해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야. 너 바로 그 길 걸어가는 거야. 우리들은 너무 정말 사납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고 저는 그런 캐치를 잘해요. 요때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구나. 이때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겠구나. 그럼 무조건 해버려요. 힘들면 어때요? 마음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까짓 건 못하겠나요? 외롭고 힘들고 이것에 100배 1000배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작은 것을 그렇게 배려해주며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큰 것도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가 실수했을 때 우리 주님은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면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셨어요. 보시니까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오랫동안 지켜보시니까 모든 악함으로 세상은 다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죄악들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때마다 때리시면 우리는 이 땅의 죄악은 없어질 겁니다. 내가 오늘 사람을 상처 주는 말로 막 했어요. 원수가 줬어요. 그날 밤에 배가 끊어지도록 아프면 우리 그런 죄 다시는 안 지을 거예요. 배가 끊어지도록 아프고 숨을 못 쉬고 고통스러우면 얼른 가서 그걸 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로봇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고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3년 동안 이 간증 많이 하잖아요.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간증이고 저에게는 정말 순간순간이 중요한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에 있어서. 왜냐하면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어요.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죽어라고 막 3시간 정도 죽어라고 기도하면 희미하게 떠오르는 정도, 그 정도밖에는 저는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13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거칠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래, 이렇게 이 길로 가다 보면은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길이고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면 이렇게 가다가 빨리 하나님 앞에 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집에 돈이 생겼어요. 먹지를 못하고 뭐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을 하고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완전히 내 인생은 끝났다. 그 가운데 살았어요.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해도 안 되는 목사,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늘 듣다가 듣지도 못하는 목사, 버려진 애들과 함께 살면서 그저 매맞아 뚱뚱 붙도록 매일 거의 매맞고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이게 제 삶이었어요. 잠자리도 들어누워서 잠자는 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노숙자들 자는데 저 구석에서 궁뎅이 땅에다 붙이고 무릎 꿇어앉고 이렇게 하고 자는 게, 자다가 목이 저리고 팔이 엄청나게 저리고, 그러다가 깨보면 이 팔이 망근이라는 거, 정말 망근보다도 더 무거워요. 눈을 뜨면 소망이 있느냐? 소망 하나도 없었어요. 또다시 하루의 그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이 돼요. 밤만 되면 벽을 막 긁어요. 그냥 이불을 긁고요, 꽉 쥐어 뜯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아파서요. 손톱이 제껴지기도 하고 반이 부러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게 제 인생의 삶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결과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나? 맞아, 나는 세상에 있을 때 더러운 죄를 졌어.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자 내 죄가 훤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저 전도하다가 치마 짧은 사람 그거 이렇게 보고도 죽일 놈이 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을 붙잡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가 제 인생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더러운 놈이라고 막 침도 뱉고 막 따귀도 때리고 주먹으로 여기를 막 때리기도 했지만은 가장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했던 그때 삶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죄들이 크게 보이고 죄들 때문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 쥐야 하고 소리 지르던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장 뻔뻔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 보세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면 우린 죄들이 다 드러나는, 그러고 그 죄에 대하여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인생이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야 해요. 이제 십자가 붙들고, 그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난 끝나버린 인생이야, 나 같은 인생은 죽어버려야 해, 나 같은 인생은 지옥 가야 해. 그건 뭐냐면 거기서부터는 사단이 붙잡는 겁니다. 사단이 붙잡아서 넌 쓸데없는 인생이야, 너는 그렇게, 넌 지옥 갈 놈이야. 사단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그래 내가 더러운 죄인이야, 더러운 죄인이야,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느냐? 우린 십자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 붙들기만 하면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돌아온 당자로 기뻐 어쩔 줄 몰라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그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어요. 그래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어느 날 눈을 뜨면 천국이겠지. 그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더 열심히 살게 되더군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놔두셨을까? 왜 죽음 가운데 놔두셨을까? 그래서 어느 식당에 지금도 생생해요. 갈비탕을 먹으면 힘날 것 같다. 돈이 생긴 거예요. 갈비탕 먹을 만큼. 그래서 안성회관이라는 곳에 가서 따끈한 갈비탕을 먹어야지. 그러면 살 수 있을 거야. 힘날 수 있을 거야. 이 벨트를 또 조여매고 또 조여매고 밤낮 조여매, 이게 바지가 흘러내려서. 그래서 가서 갈비탕을 먹는데 밥을 말았어요. 깍두기도 있고. 갈비탕은 참 맛있게 하는 데입니다. 국밥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숟갈을 딱 넣었는데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 주인이 얼마나 미안해할까. 내가 하나도 안 먹고 나가면 맛없다고 할 거야. 하나님, 이 주인 마음 아프지 않게 조금이라도 먹고 나가게 해주세요. 국물 좀 떴어요. 욱하는 것을 국물을 또 먹고 이 사람이 미안할 걸 생각하고 열심히 거기서 꾸역꾸역 집어넣었는데 얼마 못 먹었어요. 나가는데 손님 왜 그냥 나가시니요? 제가요 밥을 먹는데 속이 이렇게 낮에 잘못 먹은 모양이에요. 설사할 것 같아가지고요. 죄송해요. 갑자기 들어와서 시켜놨는데 먹으려고 하니까 배가 아프네요. 그래요? 그거 다 좀 드시고 가시지. 그러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는 의미 있게 살 거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 거야.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내 인생이 될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냥 들어놓아서 끙끙 앓다가 죽을 수는 없어. 그리고 가장 사나운 아저씨, 그 아저씨는 발로 차요. 얼굴도 발로 차고요. 그냥 때리고 그래요. 화가 나면 키도 작은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아저씨, 나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새끼야. 죄송해요. 강대상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냥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발 한 번만 씻겨줘도 될까요? 아저씨 꼭 제 죽기 전에 발 한 번 씻어드리고 싶어요. 한번 해봐. 이 사람들은 발 내미는 게 가장 치욕스러워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에게 발을 씻어준다, 세족식을 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손을 씻어주면 몰라도 이 사람들은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웬일인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에다 따뜻하게 물을 얼른 해가지고 적당하게 따뜻하게 물을 해가지고 아저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 발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발을 씻어주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그냥 수도꼭지같이 물이 대야에 후두두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하면서 그 발을 아주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발을 닦아드리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렇더군요. 그런 물을, 깨끗한 물을 받아와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제 수건을 가져다가 아저씨 발가락까지 다 깨끗하게 닦아드리는데 그만해.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울 줄은 저는 생전 경험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어쩌면 아저씨가 그만해 그러면서 제 머리를 밀어내는지요. 그때 또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고 왜 그렇게 죽어가게 하시고 왜 그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지금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박보영 목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더 이상 축복이 없어요. 이것 같은 축복이 없습니다. 모든 훈련을 우리 주님은 가장 귀한 훈련 다 버리고 모욕을 당하고 죽음 앞에 서며 먹을 것이 없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은 종으로 만드셨어요. 만약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좋은 차요. 그리고 원장이라고 안 부르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당회장이라고 그것도 써놓고요. 그거 당회장이라고 안 부르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목사님 하면 저놈 봐라. 그러나 이제 그런 거 싫어요. 저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길일까?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박수 같은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격려사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 키우려고 하지 말아라. 버려진 교인들 가장 사랑하고 이 교인들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다 버리고 10년, 20년 쌓아놨어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귀한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 제가 그런 격려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해해요, 다들. 거기 또 목사님들이 황당해 하더군요. 그 뭘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 꿈은 그 꿈이에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까? 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던 그 삶, 정말로 이런 삶은 두 번 다시 내가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처음 만나보는 버려진 애들서부터 깡패 노숙자들, 인간은 정말 인간의 생각은 죄로 가득하고 그 계획도 죄로 가득하고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고 저는 생각해 왔어요. 이 사람들은 내 인생 속에 만난 게 내가 불행이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좋은 사람들, 좋은 목사, 좋은 전도사들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생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목숨들을 걸어요. 늘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부르짖는 애들이고 목사들이에요. 전도사들이에요. 개척교회를 해도 사람들이 몰려요. 사람들 다 내쫓으라고 했어요. 못 들어오게 하라고. 이제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살아가요. 교인들도 얼마나들 많이 오는지요. 저는 방주교회에서 8시, 10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와서도 방주교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와서 12시 예배를 드려요. 500명이 넘게 와요. 12시 예배에 여기에요. 방주교회 연속입니다. 또 2시 반에도 예배를 드려요. 거긴 정말 하나님의 용사들을 길러내는 곳이에요. 거기도 차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집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줘요. 이제 저는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신학생들은 다 저를 따라 하려고 해요. 그저 이만큼 되면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저는 이것의 의미를 못 느껴요, 잘. 물론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많은 양들, 종들이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 멸망의 길로. 너는 그들을 흔들어 깨워 좁은 길을 가게 해야 한다. 영적인 눈을 떼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야 된다. 저에게 그것은 굉장히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보다 더 목마른 게 있어요. 이만큼 지금 해왔어요. 부흥 강사만 제가 12년, 13년을 해왔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해왔어요. 그런데 제게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건 전혀 의미 없어요. 저는 빨리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그 일들만 골라서 하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때 저하고 가장 가까이 하셨다고 했고, 제가 그때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 가장 깨끗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지니 저도 모르게 이게 때가 묻고 더러워지고요, 욕심이 붙고, 그래서 저는 제가 싫어요. 예전에도 저를 바라보며 침을 뱉었지만 지금도 가만히 있다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때 그 안성에서 제발 좀 놔두시지, 사람들 앞에 드러나 교만하지만 않게 해주시지. 그대로 거기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저 버려진 사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 부르시면은 주님 앞에 갔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이 세상으로 나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곳에 그냥 처박아 놓으시고 그곳에서 그렇게 죽도록 그 사람들 섬기다가 그렇게 일찍 데려가시면 나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넣어서 있다가 그 생각이 나면 벌떡 일어나, 아휴 정말 그러셨어야지. 그런 생각이 제게 참 많이 들어요. 이게 제 솔직한 박 목사의 속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땅에 화려한 건가요? 많은 걸 누리며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은 외롭고 쓸쓸하고 억울해도 다 나를 떠나버린다 해도 말없이 그저 주님 기뻐하신다면 말없이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매 맞아서 인상을 이렇게 쓰면 여기가 다 이상했어요. 뭘 좀 움직이려고 해도 먹으려고 해도 여기가 다 이상했어요. 아프고요. 아니,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네. 생각나면 쭉 눈물 흘리는 것, 가만히 있다 후두두두두 눈물 흘리는 것.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됐을까? 그러나 이제는 억울한 일 좀 당하고요, 그럼 분해요. 화가 나요. 물론 입을 꼭 다물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애를 쓰지만 저것들이 지네들 꼬라지를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 같은 줄 아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거울 보면서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저는 가장 큰 괴로운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저를 좋은 목사로 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마음이 힘이 들어요. 여러분하고 동일해요.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여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삶을 다 아세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꿰뚫고 계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늘 마음에 근심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들은 이 땅의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고통스러운 그 죄 가운데 있고 잘못 비뚤어진 길에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비통하잖아요. 참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무지한 것, 불평, 배도, 악행들, 음란, 탐욕들, 교회들마저도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하나님은 눈물 뿌릴 뿐만 아니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결정하시겠다, 이 생각을 저는 많이 가져요. 에레미야에 보면 이런 표현이 참 마음이 아프죠. 내가 나를 떠났다.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백성이 나를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 이 표현을 보면 마음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내가 나를 떠났다, 내 백성이 나를 잃어버렸다, 정령이 내가 나를 속였느니라, 숨을 못 쉴 정도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더군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는 것도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 있지 않은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떠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수도 없이 말하면서 너 나 잊어버리고 살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가로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 보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고 견디고 하지만은, 그러나 삼풍백화점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빼먹고 죄라고 하면 죄가 점점 무겁게 우리에게 쌓이면 쌓일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언젠가는 폭삭 다 무너질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삼풍백화점 뿐만이 아니라 성수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까지 그 무게를 지탱합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 그날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가 와서는 안 돼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물로 다 쓸어버리시고 왜 불로 아예 다 태워버리실까요? 우리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구제역. 그 돼지들, 감염된 돼지들이 있습니다. 놔두면은 건강한 돼지까지 다 몰살을 당해요. 뭐 해야 되느냐? 이 지역에 돼지의 구제역이 발생됐다면 돼지들 다 그냥 도살 처분해서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돼지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광우병 있지 않습니까? 광우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은 광우병 걸렸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소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요. 한 마리도 살려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남은 축산업을, 남은 돼지, 소를 살려야 합니다. 그때 이거 아깝다고 생각하면 다 죽어버려요. 아깝다고 생각이 되면 나머지 건강했던 돼지들도 다 그렇게 해서 죽어버려요. 이것들을 죽여버려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열심히 돼지와 소를 기른 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이것들을 죽여버리고 땅에 묻어버리는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자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이 너무 더럽게 오염이 됐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 더러운 죄들을 다른 사람에 옮기는 더러운 죄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살처분 당할 그런 더러운 죄는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때온 땅에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견뎌나가는 것은,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는 것은 저주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아버지의 돈을, 재산을 다 가져가 몇 날 며칠이 못해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자 쥐업 열매를 먹기 시작했어요. 자, 나중엔 쥐업 열매까지 끊어지게 됐습니다. 계속 쥐업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자에겐 가장 큰 불행이에요. 당자에겐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 인생은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쥐업 열매 계속 주면. 하나님은 이를 사랑하셔서 먹을 쥐업 열매마저 끊어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먹을 것이 없자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를 먹으며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갑니까? 빨리 돌아와야 해요.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1년이 지나도록 내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죄야.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따라가 뭐든 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죽여버리고 남의 아내 취하여 임신까지 시키고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몰라. 이게 불행인 거죠. 이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당신 이런 죄인이요, 당신 이런 망할 악할 죄인이요. 그제야 깨달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다 돌아오는 것,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가슴을 치며 돌아오는 것,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와야 돼요. 우린 심판받아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심판받을 자리에 가면은 되지 않아요. 노아 시대에는 사람을 쓸어버리는 심판으로 죄악을 심판하셔서 노아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죄를 예수님에다 대고 심판하셨어요.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신 살과 피를 예수님은 다 찢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실감나지 않죠? 왜?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를 처음 만났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은혜가 기가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내 남은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입었으니 내 남은 삶은 다 주님 거야. 건방지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 저 잘 선택하셨어요. 저 잘 선택하셨어요. 저를 죽여보십시오. 제가 세상에 굴종하나 큰소리치고 올라왔지. 큰소리치고 시작을 했지만 이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 같은 거지 같은 자를 위하여, 죽일 자를 위하여,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살도 찢기시고 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만나 붙들어 그 죄를 버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집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새 것이 되어 이제 남은 삶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리석은 우리들, 죄를 깊숙이 우리 심령 깊숙이 숨겨놓고 살아가던 우리들, 이제는 오늘 그 뚜껑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모든 죄들이 다 튀어나와 그 죄를 담은 항아리에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사 다시 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장 이 가운데 악한 자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오늘 그 보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사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을 흐느껴 우는 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